악한 짐승 없으니 거룩한 자 부겠네. 함과 기쁨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요, 요단강 기원이 물이 솟아오르는 큰 샘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샘 그루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초에 300리터가 물이 막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런 지방인데 거기에는 자연지 이 물이 막히지 않고 늘 푸르게 해준다는 그 우상신을 믿는 동네예요. 판, 그 나라 말로 판이란 신이 있는, 신을 섬기는 그 우상 동네입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발전이 됐냐 하면 생명의 근원 젖줄,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 근원이 되는 그 큰 두 샘의 근원이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고 그 부근에는 늘 푸른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물이 막히지 않고 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려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가 왜 빌립보 가이사란 동네가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아들이가 둘이고 셋이고 되면 그 나라를 공평하게 이렇게 아들이 둘이면 두 군데를 갈라가지고 너는 이쪽을 다스리라, 너는 이쪽을 다스리라. 그래가지고 분봉왕이라 그래요. 그 빌립이라는 분봉왕 이름과 또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 가이사 그렇게 불렀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말이요, 그곳에는 아주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오는 도시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단강이 기원인 두 개의 큰 샘, 물 근원이 시작되는, 요단강 근원이 시작되는 1초에 300리터씩 물이 솟아오르는 그곳. 그래서 샘이 마르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수목을 늘 푸르게 해준다는 그 신이 바로 판이라는 신이에요. 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그
행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젖줄이요 우상의 중심지 이곳에 주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오늘 현재 이 동두천에도요 많은 이단들이 몰려와서 버젓이 장로교 간판 달고 침례교 간판 달고 성결교 간판 달고 자기들이가 참 진리라고 하면서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도시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주님을 엘리야라 하는데요. 또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4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최고의 존칭을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판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 현대의 오늘날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슈퍼스타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공자, 맹자, 스가브니아와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기에 가족들을 버리고 3년간이나 나를 따라다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주님은 말이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기에 음동설안에도 예배를 하며 뜨거운 여름철에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투자하며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고 예배하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기독교의 신조의 핵심을 이루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확실하게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이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인성이라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신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 등에 담겨 있는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베드로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왜? 베드로는 그 당시만 해도 율법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율법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에? 그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왜 달아 죽였습니까? 신성 모독죄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다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고 해서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그래요. 에?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에?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 가치관 다 포기하고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목숨을 건 고백이었어요. 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냥 보통 읽으면 안 돼요.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진짜였는지. 예? 뻔히 이렇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알면 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알면, 제사장들이 알면 잡아갈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확실하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어떤 데 가서는 시장골목에 가가지고는 노름판에 벌리지를 않나, 술을 먹지를 않나, 별짓을 다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분위기 따라서 이런 분위기에 가서는 이렇게 살고, 저런 분위기에 가서는 저렇게 살고,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신앙인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분위기 따라서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도 하고 인정도 하고 그런 사람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 6.25 때 말이요. 6.25 때도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라 한다고 문 닫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북한군인데 인민군들이 붙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느 교회에서 딱 시골 교회에서 말이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릴 때마다 70년도만 해도요, 예수님의 형상 사진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놨댔어요. 에? 우리 집에도 70년대 우리 집에도 말이요, 그 사진을 걸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북한 인민군들이 셋이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너들 이거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오늘 여기서 다 죽을 테니까 예수님 사진을 갖다가 강대상 밑에다가 내려놓고 힘을 뱉어가면서 예수님 사진을 밟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끝까지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살 수 없다, 예수님을 믿겠다 한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창으로 쏴 죽인다. 그러니까 당신부터 일어나서 돌아가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말이요, 그 예수님 사진을 밟고 유리가 깨지고 하는데 사진을 밟고 힘을 뱉으면서 살라고 다 밟고 지나가는데 그 어떤 권사님 한 분 하고요, 어떤 장로님은요, 그 사진을 막 울면서 침을 뱉어난 사진을 자기 옷을 벗어가 딱 하면서 예수님 얼굴을 닦으면서 이놈들아, 나를 총을 쏴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버티니까 다
나간 뒤에 다른 사람들은 저 두 사람 데리고 나가더래요. 바깥에 나간 사람 데리고 나가고 한 총등사 한 사람은 남아가지고 동무들 나도 여기서 진짜 예수쟁이를 만났어. 당신네들은 멀리 가시오. 당신네들은 저 밖에 나가는 가짜 예수쟁이들은 저 두 사람이 나가서 다 따지고 있을 거요. 당신네들은 진짜 예수쟁이니까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가시오. 가서 숨으시오. 자기도 옛날에 어릴 때 6.25 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북한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남아서 간증했다는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온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마찬가지로 참신앙인은 때에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신앙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 여러분과 저는 꼭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배운 학식, 경험, 논리 모든 것 내려놓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니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즐거움도 없고 시험이 닥치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게 되어 있어요. 예? 팽개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뭐래 그래요?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에 18절 뭐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18절에 그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말이요. 교황제를 만드는 거예요. 교황제. 예? 베드로 위에다 세워졌다고 믿어서 교황제도를 만들었으나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예. 오직 바른 신앙 고백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사실입니다. 진정한 바른 신앙 고백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숫자만 많지 가는 데마다 십자가는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탄의 세력들이 가장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참된 신앙, 기독교 신앙인은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간첩들이 목사 위장을 해가지고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신앙을 타락시키고 예. 성도들이 다 위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간첩이요. 한 사람 포섭을 해가지고 서서히 말씀과 멀어지게 해서 타락된 성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면 거기는 아닌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면요, 교회에 주신 첫째 약속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입니다. 18절에 걷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주신 첫째 약속입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주님의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생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말이요, 이 야구를 보는데 9시가 다 돼가 8시 반인데 우리 8시면 자야 되는데 자러 들어가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이게 늦게 가가지고 말이야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가지 누가 결론을 이길까 그걸 보려 하다니까 시간 늦어지더라니까.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 내가 아무리 야구를 좋아해도 저녁으로 야구를 보면 안 되겠다. 잠자는 데 지장이 있고 기도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축구 대표팀이 태국에 가서 3대0으로 이겼다. 그것은 재방송을 보니까 이긴 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려워도 우리가요 이긴 줄 알고 마음 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겼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와 임재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나는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해결자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끝에 가서는 결코 나에게 선한 것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아무리 환난이 고통심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견디며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우리는 이미 다 이겨놓은 거예요. 세상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삶도 절대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이 선한 목자 교회도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악한 세력이 침노한다 할지라도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성장하며 항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 뭐예요? 또 두 번째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교회에 주신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천국의 문을, 천국의 보화의 문을 참고, 천국 참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요, 우리 답심리 교회에서 버스를 가지고 저 양수리 수양관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전도 교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이라.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환상 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막 감격해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천국 열쇠.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내가 열면 천국이 열리고 내가 잠그면 천국 문도 잠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그면 잠기고 내가 열면 열리는 신비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의심하는 사람이나 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날 때부터 문병 걸린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겠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는데 이 사람을 키를 어떻게 1m 70, 80으로 키워주겠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축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모두가 다 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저녁 6시부터는 여기서 문을 열고 저녁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저는 내일 6시부터 이제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이요, 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악인이에요. 악인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못된 짓을 한다고 악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른 비 늦은 비 주면서 다 햇빛과 낮과 어둠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래요? 잘 되지 못하며, 그 잘 된다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네. 그 자기가 다 못 써요. 가지고 그 물질이 많으면 그게 힘인 줄 알고, 아기는 잘 되지 못하며, 예, 여러분,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들의 삶이 그림자같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오늘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 우리는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는데 모든 노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는 모든 이긴 경기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네. 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도 말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동안에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에게 잡혀 죽기 전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인 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하고, 여러분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4월 첫 주를 주신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힘이 없는 자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병든 자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해 가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가는 세상이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에도 나고자가 없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